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낙태 합법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내에서 찬반 논쟁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 찬반 논쟁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가치 문제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의 가치가 더 크냐, 아니면 태아를 임신한 임산모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 가치로운 것이냐, 이 양반 가치적인 내용이 아주 상극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 가지 시각에서, 즉 철학적, 과학적 또는 창조론 시각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적 시각에서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 아니다,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시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아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에서 수정란이 된 그 순간부터 태아는 인간으로 출발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질문인가 하면, 태아는 과연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 아닌 어떤 내용이 지나가다가 또 시간이 흐르다가 인간으로 변하는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태아와 성장한 인간은 동일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에서 출발했다면 결국은 그 성장 내용도 인간 아닌 것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된 존재는 인간 아닌 것으로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존재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론적인 시각에서는 수정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이 성장하고 또 그 성장된 인간이 바로 인간으로 탄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시각에서 존재론적 질문에 의하면 낙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스탑해야 된다. 그것을 3단 논법에 의해서 주장하죠. 첫 번째 단계가 태아는 생명권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다음 단계가 한 존재의 생명권은 다른 존재의 자율적 어떤 선택권보다 소중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철학적인 시각에서는 태아도 또는 태아의 그 신체적 또는 영적으로 동일한 인간으로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자 난자가 수정란이 되죠. 그러면 14일 후에 어머니 자궁에 그 태반에 착상을 합니다. 그래서 착상한 다음에 약 280일이 지나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수정란부터 280일 동안 성장하는 그 과정이 전부 다가 인간으로 출발해서 동일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산하게 될 때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동일선상에서 그 신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동일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고 죽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론의 입장은 영인체와 육체가 하나로 통일된 통일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이것을 도표하게 되면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영인체와 육체가 우리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은 영인체고 겉사람은 육체다. 그런데 겉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 영체의 마음이 생심이고 겉사람의 육체의 마음은 육심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인체와 육체의 통일체로서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적인 시각도 이와 동일하게 같은 시각으로서 인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의 존재를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태아가 인간이 아닐 때는 산모의 사생활권, 즉 행복 추구권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태아가 인간이라면 낙태는 잘못된 것이다. 즉 아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는 이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태 합법화는 바로 생명을 죽이는, 즉 살인 허용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각은 과학적인 시각에서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과학적인 시각은 분명히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접합자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란인데 이 수정란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란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는 우리 인체에 한 60조 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수정란의 DNA를 보게 되면 인간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 정보는 수정된 그 시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0.001%도 그 수정 시점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유전 정보가 거기에 가감 없다는 거죠. 보태거나 빼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0% 그대로 동일한 유전 정보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죠. 정자 난자의 그 23개 염색체가 바로 각 하나하나 봤을 때 완전한 유전자다 그 말이에요. 미완전한 유전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수정에서 출생까지는 연속선상에서 완전한 유전자로 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기가 임신되었을 때 그 자궁 내에 어머니의 음성이나 또 자궁 밖에서의 어머니의 목소리 또는 어머니의 목소리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소리도 아주 잘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국의 의학 잡지에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연세대학교 그 성인경 교수가 책을 썼죠. 신생아의 자궁 내 기억력이다 하는 책으로 그 안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엄마가 임신 중에 특정한 어떤 TV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았다 했을 때 출산하면 그 아이가 바로 엄마가 봤던 그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또 실례를 들면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의 그 해밀턴 휠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는데요. 그 지휘자가 곡을 지휘하면서 첼로곡 하나를 할 때 유달리 낯이 익었다 그 말이에요. 그 곡에 대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죠. 물어봤더니 어머니에게 작품명을 이야기하자마자 어머니가 그 지휘자를 임신했을 때 아주 연습을 많이 했던 곡이다. 이렇게 들려준 내용을 봤을 때 태아의 그 아이는 바로 출산했을 때의 아이와 동일한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시각도 역시 수정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그 배아는 바로 발달 단계의 초기일 뿐이지 그 아이가 미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인데 발달 단계가 초기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현대의학에서 자궁 안에 있는 그 아이와 또 자궁 밖에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아이의 어떤 특별한 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태아 역시도 그 병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아일 경우에 그 병을 먼저 진단해서 태어나기 전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나 또는 출산한 아이나 동일한 인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아가 듣고 또 알고 느끼고 배우고 반응하는 모든 것은 즉 뇌의 물질적 요소와 또 영적 요소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통일된 존재로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과학적 시각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낙태합법화는 인간 살인 허용법이다. 과학적인 시각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낙태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부당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생명의 성질과 그 작용이 무엇이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낙태의 부당성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창조적 시각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는 닮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천주의 축소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이나 식물의 생명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생명은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의식성 에너지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의식이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또는 누구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은 바로 의식성 에너지요 우주의식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상적인 요소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게 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정적 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바로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 자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 생명을 창조하게 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심정의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 생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서 닮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생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질이 바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역시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성질의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부자 관계, 즉 혈통 관계로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인간의 속성으로서 그대로 전수된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그 생명의 작용이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생명은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존재하게끔 자정 운동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번식하죠. 특히 이 자율성은 식물의 예를 든다면 햇빛을 바라보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요. 그리고 뿌리는 땅 속에 영양을 찾아가는, 그래서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자율성이죠. 그리고 그 생명에는 주관성도 있어요. 그 주관성은 뭐냐 하면 그 생명 자체에 서로가 수수작용하면서 개체끼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벼가 논에서 벼가 자랄 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전보산 때처럼 쭉쭉쭉쭉 끝없이 커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멈춥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주관성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은 뭐냐? 그 영향력은,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죠, 주변에. 그리고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내뿜고, 또는 숲속에 들어가면 산소나 또는 피톤치드를 발산하죠. 그리고 벌과 나비, 동물, 인간을 위해서 그런 주변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의 주관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작용, 그것을 기능이라고 표현하죠. 그 인간의 생명작용은 인체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성장한다. 그리고 번식하는 그런 능력에 끝없는 신비성을 지닌 것이 인간 생명의 작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생명 존재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 생명이 존재하는 목적은 먼저 자기가 스스로 생존하면서 번식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하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과 천상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세계와 연결하는 것은 우리 인체 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천상 세계와 연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죠. 그러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몸에도 생명이 있고 마음에도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성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주의식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상적인 것으로서 마음에도 생명력이 있고 몸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은 마음과 몸에 현존하고 자정 능력과 또는 번식 능력과 성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또 이런 작용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소에 간과하게 되죠. 인식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고 의식 에너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질이 뭐냐 했을 때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다. 그리고 생명의 작용이 뭐냐 했을 때 자정 능력과 성장 능력, 번식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재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선택해서 죽이고 살리고 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낙태합법하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외 경우가 있는데 산모의 생명이 너무 위험하다. 이럴 때는 낙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자의 그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대단한 위협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낙태가 또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태아가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태어나도 인간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했을 때는 또 낙태가 가능하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강간에 의해서 성폭력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 이럴 때는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산모가 처한 그런 상황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의 경우 말고는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낙태 합법화는 결과적으로 뭐죠?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